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24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0절 말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고요. 그들의 이름인 사두라는 말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 그런 의미로서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들은 본질상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일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헤롯 대왕이 있을 때부터 당시로서는 첨단 학문인 로마의 학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고관을 받아들인지라 사두개인들은 철학자들의 생각과 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설명하기 위해 7 형제를 모델로 하는 계대 결혼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형제들이 첫 번째 형의 부인과 각각 결혼을 했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할 때 부활의 날에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이들의 주장은 부활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리석게 되었다 하는 평가를 말씀하시지요. 먼저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나 시집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장가나 시집가지 않는 것이 그 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말을 통해 부활이 실존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그 예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으나 그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연속성을 지녀서 그들의 이름으로 언약이 계속 불려지는 것,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니고 있음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원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혹시 나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죽어 있는 지식, 죽이는 지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것을 이어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부활이 없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자기들의 지식에 빠져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황을 너무나 절대시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제한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답이 없어서 그들 스스로 판단했던 이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내가 생각해 보니 소망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안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부활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